지난주에 준비하라라는 큰 테마 아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라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 그 자체를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홀로 이겨내야 할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를 이겨내는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살아내고 혼자 이겨내야 해요. 단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좌우 앞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상황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 어디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너무 나약해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라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미리 그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인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고난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여기에도 기대보고 저기에도 기대보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찾는 인간의 나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인간의 나약함을 들어서 쓰시고 기적을 준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홀로 싸워내야 하는 부분을 감당할 때 부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고난 그 이후를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자 가정을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하튼 그렇게 많은 가십거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이웃에게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에서 목격되어졌을 이웃의 눈총, 비난, 그리고 동정의 눈빛. 엘리사 문화생들 사이에서의 그 알력 다툼도 지쳤을 것인데 그 이후에 엘리사가 찾아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랴? 너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얘기하죠. 제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넌 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마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빌려오기 위해서 이 여인은 길을 나서는 거죠. 아들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겠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빈 그릇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남편이 돌아가서 죽어서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서 엘리사 어른이 왔는데 이걸 준비하는 막 어쩌면 그런 얘기들을 다 해내야 됐었을 것이고 아니면 억지로 숨긴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좀 잠깐 필요했어요 라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빈 그릇을 빌려야 하는 현장은요 결코 만만한 현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으로 믿음의 어른 엘리사가 찾아와 줬지만 믿음의 어른 엘리사가 요구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기 위해서는 또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서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 여인도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말없이 그 어미를 뒤따른 두 아들의 이야기도 다 생략되어 있지만 두 아들 역시 빈 그릇을 함께 빌리죠. 그 처량한 가정이 그래도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엄마가 건재했기 때문이고 아들들이 엄마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세팅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두 아들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현장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이거든요. 5절 하반절 그들은 그릇을부터 시작.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저는 오늘 이 여인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왔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차고도 남을 만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릇이 있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것일지도 모르는 기름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릇과 기름 한 그릇. 그녀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비록 기름 한 그릇일지라도 그 기름 한 그릇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한다. 자, 이거는 내가 가진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주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실 때 내가 드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예배의 그릇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좀 나열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춤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태지 아이들의 난 알아요에 거대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춤추러 돌아다니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춤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말에 제 춤에 미쳐있던 저를 뿅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예배에 우와 너무나도 멋진 찬양팀이 올 세션으로 드럼, 베이스, 싱어, 그때는 일렉은 없었죠. 건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드럼을 치는 형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럼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으로 춤을 접어버립니다. 그래, 나에게는 이제 춤이 아니다, 드럼이다. 그래서 드럼을 또 연락이 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입대 전까지 드럼을 쳤습니다. 원래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 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가려고 그랬어요. 드럼으로 합격했어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미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받아주는 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제 신학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하튼 군입대 전까지 저는 드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럼을 잘 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남다 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드럼을 접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때까지, 그 전까지는요, 저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긴 했는데 노래를 못 부르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노래하는 사람들, 중학교 1, 2학년 때예요. 네, 중학교 1, 2학년 때 노래하는 친구들은 다 날아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날아다니는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춤추러 좋아하고 장기자랑 하는 건 했겠지만 막 날아다니고 소위 말하는 일진들 그쪽에 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만 노래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이 갑니다. 수학여행 가는데 어쩌다가 그때 제가 김정민의 그때 3집이거든요. 에임, 무한지혜, 굿바이 마이 프렌드, 거기에 한참 빠져있을 때 그 노래들을 다 외우고 드럼도 다 외우고, 자, 그러니까 노래와 드럼이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까지는. 자, 그런데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 나는 그냥 집에서 따라 부르듯이 부르는데, 우와, 제가 노래로서 그렇게 큰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때 처음 경험을 해봅니다. 와, 굿바이 마이 프렌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땡 이거 건반이거든요. 땡 그러면 드럼이 와요. 타두두두두탕 이제 뚠뚠뚠뚠뚠뚠 와 이렇게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하는데, 예? 나오겠죠. 굿바이 마이 프렌드를 하는데 난 그냥 불렀을 뿐인데, 우와, 함성 소리가
우와, 수학여행 그 장소 전체를 막 뒤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또 할 수 있구나, 노래를 못 부르는 건 아니구나, 그때 싶었던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노래는 아직까지 제가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찬양인도 역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단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대에 서는 것은 익숙해진 지가 좀 오래되었죠.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찬양인도를 해야 할 위치가 되더니 지금은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제 달란트, 관심, 흥미, 그것이 음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대에 섰던 것이 이제 무대에 서면서 무대 공포증은 어려서부터 없었고, 무대가 끝나고 난 이후의 공허함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밴드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 어떠한 무대의 함성 소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허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정말 귀중한 시간이 없더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나누면서 계속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쓰셔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즉, 나의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련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어떤 청년의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좀 감동적이어서 제가 좀 실었습니다. 어느 수련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 수련회에서 은혜로운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물었더니 많은 이들이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이 좋았고, 또 누구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의 피드백으로 인하여 그곳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이내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녀의 피드백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나눕니다. 사실 저는 밤마다 몰래 예배당 의자를 닦던 봉사자분들의 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손길 덕분에 다음날 예배가 더 기뻐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의자를 닦는 거는 걸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온유선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도구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걸레를 들고 예배당 의자를 닦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밤마다 몰래 예배당 의자를 닦기는 쉽지 않습니다. 밤마다 몰래 예배당 의자를 닦던 이 봉사자분들의 섬김, 그건 뭐 대단하거나 거창하거나 혹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장소를 섬긴 것입니다. 수련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섬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시는 섬김이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 내가 가진 그릇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너 니네 집에 뭐 있는데 나한테 와서 뭐라고 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쪽팔렸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왜? 내 남편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당신 밑에서 저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 잘 갔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남겨진 거 하나도 없고 두 아들은 빚에 팔려가기 직전인 상황인데 뼈 빠지게 가난한 거예요. 동냥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창피하죠. 쪽팔리죠. 쪽팔리고 창피한 가정살림이지만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녀의 집안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이에요. 자, 고백하기 쪽팔린 현실. 그 현실은 뭐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대한 어떠한 믿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은 더더욱 그러하더라고요. 홍해 갈라지는 거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이용하셨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 요단강 갈라지는 거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요단강에 발 디뎠을 때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에서 시작됩니다. 뭐예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창한 믿음도 아니고 어떠한 거창한 나의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무엇 한 가지. 어떤 자에게는 지팡이일 수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도시락, 오병이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어드려서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도구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과감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 그런데 그 하나를 설사 그게 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 하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릇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누리 모든 예배자들이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